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16장은 타락한 왕들과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 장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바사 왕조 이후에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단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채 자신도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보시면 오므리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릴 때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을 간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과 그녀의 나라가 섬기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패악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기도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첫 등장은 아주 인상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곧장 아합 왕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제사 드렸던 바알, 이 우상이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거짓이고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후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 시냇가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시냇물이 마른 후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과부는 가진 게 거의 없었지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 음식을 먼저 드린 결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병들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공급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은 3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아합 왕은 이 재앙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즉 자신과 단독 대결을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결단의 신앙을 요구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라고,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가 잠들었나 보다, 더욱더 소리쳐서 그를 깨워라 라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불이 내려야 되는 그 제단 가운데 오히려 물을 더 가득 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모두 태워버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마침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며 엎드려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끝에 작은 구름이 보이고 곧 비가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참된 능력은 사람의 수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성도의 삶인 것을 늘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곧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늘 지켜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16장 여호와의 말씀.